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그 제목을 보시면 요즘 보통 성경에는 아마 그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달랑달랑마다. 원래 원어에는 없는데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성경을 잘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바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목과 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은 바울의 중보 기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드린 중보의 기도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중보기도라는 말은 단어는 없죠. 근데 여기서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중보기도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도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ntercession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중재, 중개 이런 의미예요.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중보기도를 영어로 하면 intercession praye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보기도다 하는 거죠. 중재하는 기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다. 하나님께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대상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은요, 이 초신자가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별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근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좀 자라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고 조금씩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은요, 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 이 사람이 초신자인지 아니면 교회를 좀 다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 기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중보기도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나가다 보면 대상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범위도 점점 넓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한다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이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제 아내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물론 힘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 때문에 되게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를 목회자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에게 부탁을 하면 같이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중보기도를 많이 했었지만 목회자가 된 후에는 정말 많은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았던 건 뭐냐면요, 그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저도 함께 공유했다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응답받으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같이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지쳐가는 동안 기도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주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고 감동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합심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고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느끼는 기쁨에 훨씬 더 많은 배가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이 목회자가 중보기도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일입니다. 교인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참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입니다. 특히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 또 기도 부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저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 부탁하면 부담이 되려나, 다른 일들도 많고 또 기도할 내용도 많을 텐데 내 기도까지 들으시려나 또 하시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려고 옆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라고 여러분의 목사로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기도를 좀 많이 부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보면서 쭉 기도를 해요.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내용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응답 받으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열방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 함께 공유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응답받고 또 그 응답을 받아서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중보기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이 참고로 들어가 있는데요,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 끊임없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한다. 여러분이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준다면 어떨까요? 제가 당신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에 당신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열방교회 성도님들께,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께,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잘 견뎌내시기를,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저를 위해 해주면 또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교제가 이 열방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듣기 좋고 힘이 나는 고백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께, 누군가 중보해야 될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 힘이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것이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사람,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참 중요하고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돕고 세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보다 강력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큰 선물이에요.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이런 중보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웃들, 특히 교회, 이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일원들 중에 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 엄청난 것 같은데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보기도 때문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뭔가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은 거죠. 우리 교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힘든 일 많았는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가지고 가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 사람, 그 중보자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건장하게 지금 되어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교회가 잘못하는 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또 이 세상의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도, 이 세계 교회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이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큽니다. 이 능력을 드러내는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 근간,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텐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정말 핵심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보의 내용,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 중에서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의 근거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평안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모른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이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 중보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선교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 안에 평안이 있음을 그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또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죠.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저런 하나님을 배웠을까 싶은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 말하는 걸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 여러분, 진짜 위험해요.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꼭 이단들 들먹이지 않아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요,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면 제대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제대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생전에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제대로 믿을 수 있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신앙이 어떠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드리세요. 하나님, 저 영혼, 저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바로 알면, 그러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알려달라는,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기도 놓고도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매달려요. 막 진짜 지금 힘든 상황에서 기도해 달라고 또 부탁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모르고 매달리고 있다고요.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꾸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드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 거려요. 부르짖으면서도, 간절히 매달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가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 기도가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기도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신실하게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바로 알면 두렵지 않죠. 기도 응답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참 많이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특히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할 때에 그들이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에 이 중보기도 참 많이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를 좀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드려주셔야 돼요.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끝납니다. 뭐 다른 거 더 드릴 것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섬기면, 바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바울이 그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도를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꼭 응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다가 주님 주시는 그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영원토록 그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중보해 주는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 중보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의 교제, 서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열방교회 안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또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이지만 잘 걸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울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서로 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며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여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낼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의로운 손, 평화로운 손, 은혜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도닥거려 주시고 힘내라 말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사람,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알면 이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